어제 저녁 늦게까지 그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많이 피곤해 보여요. 제가 오늘 설교회 하면서 제 목표는 기어코 여러분을 재우리라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18세기에 두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그때 선택된 한 사람이 조나선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목사였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 글에 의하면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쓰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참 좋았고,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낸 반면에 마커스 슈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집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쉬는 곳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그리고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그 반면에 마커스 슈츠의 5대에 걸친 자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리고 신앙이 없는 그 삶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예화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선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키는 그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설령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한 가정과 다른 한 가정을 비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비교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비교한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사실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한 경우이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여서 말하는 것은 자칫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이 간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냥 목사의 가정인데 불행해진 경우와 무신론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형통했던 가정도 있어서 그 두 가정을 샘플로 잡았더라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더 힘든 문제는 소위 말하는 그 형통을 누리게 된 것이 오대선 할아버지의 그 경건함 때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것인지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그것도 또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문제이긴 하죠. 이러한 예화나 간증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주제는 종종 법조인과 정치인들,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 그리고 횡포에 관한 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러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존경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존경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조금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가치는 마치 편리함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삶이라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든지 악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직업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직업은 그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직업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든 모든 그 직업들 가운데는 사실은 굉장히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에 마치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거기에 더 덧붙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애석하다는 말이죠.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세계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적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사업이 실패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굴곡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해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어려운 교회 목사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저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난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인류대학을 가게 해주셨어요. 특별한 사랑으로 라고 말하면, 그러면 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좌절감을 느끼겠죠. 왜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갖거나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서인 겁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잘못 살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힘들든 아니면 형통하고 잘 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각자에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마치 형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이 생각에,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에 우리 크게 일조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요셉을 읽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던 한 사람의 그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비록 어렵고 약하고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을 놓치지 않아서 그 꿈을 기어코 실현하여 그가 총리가 되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종종 그렇게 읽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36장, 35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기록은 바로 야곱,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택하셨는데, 여기에 택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을 의미할 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언약의 자손이었고, 그리고 에서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에서는 비교적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35장에서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여인인 이 라헬, 그리고 이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그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12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외에 아무 묘사도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특히 그 다음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화려한 족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기조차 할 정도로 아무 기록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았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36장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를 보면 에서에게는 3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3명의 아내를 통해서 5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애국 이 세일 땅으로,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해서 그 산악 지방을 점령하게 되는데,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족장이 되거나 왕이 되거나 아니면 엄청난 세력가의 가문을 형성하게 됩니다. 저는 왜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써 나왔을까가 궁금했어요. 왜 에서의 족보에는 왕들이 나오고 족장들이 나오고 세력가의 가문으로서 자리를 굳히는 모습들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야곱보다는 에서가 분명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들을 보내야 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양들도 아들들이 친히 양을 쳐야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다면, 에서는 대부호였고 엄청난 세력을 가진 최고의 세력가였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에는 에서의 가정에는 부인들이나 자식들이 서로 다툰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아서는 싸운 일도 없고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서로 시기를 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대의 최고의 사기꾼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에서가 얼마나 당했는지, 그가 그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 빼앗겼죠. 축복권 빼앗겼죠. 처음에는 너무 분했지만, 그렇지만 그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용서했어요. 20년 후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때, 그때도 많은 순환을 겪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고 싶었을 때, 그때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죽이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부둥켜 안고 그를 환영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자고, 아버지가 너를 많이 기다린다고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형을 속입니다. 먼저 가시면 금방 따라갈게요. 그래놓고 그는 오히려 이 세겜 지역에서 자리를 굳히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침내 아버지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래도 에서는 별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형제가 같이 살면서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양들, 소들이 점점 늘어나서 같이 있기가 너무 좁아졌을 때 에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산으로 떠납니다. 자기가 키워놓았던 그 곳을 동생에게 주고 떠나죠. 호탕하잖아요. 대범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에서 같은 사람은 진짜로 호인 중에 호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에서의 그 족보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여기에 라헬을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 편애가 정도가 심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을 입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혔다는 말은 특별히 편애했다는 뜻으로만 이해하기보다 오히려 야곱이 이 요셉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대하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시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가 유난히 고생은 자기들이 하는데 요셉은 양도 안 쳐요.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상속자로 삼는다 생각한다면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얄밉기도 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아주 애매한 꿈입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 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단이 다 자기 단에게 절을 하더라. 한 번은 자기의 별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건 누가 보아도 그 의미가 뭔지 알잖아요. 아버지도 그를 꾸짖을 만큼 너무도 분명한 꿈인데 자기가 지금 그런 시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형들이 자기를 얄밉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안다면, 이 당시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이쯤 되면 꿈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도대체 왜 했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 불화를 자초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꿈의 의미를 잘 몰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꿈 중에는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만큼 너무 기분 좋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토요일마다 꿈을 꿨습니다. 토요일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잠옷을 입고 서 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 있는가 하고 다가가서 물었더니 그날이 주일이래요. 그래서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이 설교하는 날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강단에 올라서서 버벅거리면서 진땀을 흘리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잠을 깼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끔찍스러운 악몽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거의 다 해몽할 수 있을걸요?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구나. 그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꿈 이야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설교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주 유창하게 영어로 설교를 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는 꿈을 꾼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에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줄을 섰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결국은 중간에 끊고 문을 닫아야 했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속물적인 꿈을 꾼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금방 알아요. 목사님, 교회 성장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구나, 아니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구나 하는 것을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억울할 거예요. 그냥 꾼 꿈이지 무슨 말이냐, 그건 그냥 꾼 꿈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그런 야망이 없습니다. 뭐 교회 부흥의 야망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할 뿐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속에 있는 게 다 나타나는 법이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아니면 subconsciously 마음속으로 성장에 대한 욕망이 있었나 보죠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요셉의 꿈을 들었던 형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요셉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난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겠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괘씸할 거예요. 저게 아직도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꾼 꿈은 굉장히 애매한 꿈입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꿈으로 계시하셨고, 야곱에게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삭에게도 꿈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인해 주셨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위로하고 약속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꿈에는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서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내 민족을 이제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꿈을 주신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요셉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 꿈 가운데 이 꿈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요셉이 바로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손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언약을 이어가던 자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의 2 아들 중에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유다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유다와 언약을 맺으시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는, 지금 모세의 역할은 언약을 이어가는 자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에서 모세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이 하셨던 언약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언약의 계보에는 한 사람, 그 야곱의 자손 중에 아들들 중에서는 유다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겐 아무 말씀도, 어떤 언약적인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꿈에 나타난 것을,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본인도 어쩌면 그동안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꾸게 되었던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이 꿈을 자기는 굉장히 유명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결국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의 그 subconscious한 생각들이 꿈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엄청난 야망인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통해서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야망을 의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소망도 아니고, 요셉이 원했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요셉이 가졌던 그러한 계획이나 아니면 비전도 아닙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조차도 뭔지 모르는, 나중에 그가 애굽의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형제들이 자기 앞에 절할 때 그때 기억했어요. 아, 그 꿈이 이거였나? 그럴 만큼 그는 그 꿈은 자기의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요셉이 꾸었던 꿈은 엄밀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이라는 말입니다. 이 꿈은 단순히 요셉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나님이 왕따 당했던 이 요셉을,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형제들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대조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은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성공하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가 아니라 사실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그 야곱,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던 이 에서,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에서가 더 큰 나라가 되고 더 축복받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은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요셉을 통해 알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출세했는가, 그리고 그 왕따 당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최고가 되어서 당대의 그 세상을 누리고 그 천하를 호령하던 그 에서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업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업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냥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비록 에서가 더 부흥하고 더 강하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서, 아니 야곱이 아니라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세일 산악 지방의 이 최고의 권력가가 되는 것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당대 최고의 국가인 애굽을 호통하는 그곳으로 요셉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업고 세워주셔서 세상에서 최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라서, 하나님 믿는 사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어렵고 힘들지만은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멘 했더라면 제 설교 망칠 뻔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전 솔직히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너무 아쉽고 섭섭해요.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나중에 다 허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의문들,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의문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의문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꿈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다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존 브래드포드처럼 그냥 그 나무 위에서 화형을 당하고 그냥 재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는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단두돼서 목이 잘린 사람도 있고 토굴에 갇혀서 평생을 고생한 사람도 있었고 토백 켜는 것과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힌 성공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에겐 고난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형통하게 되었다고 다른 백성들 다 고난받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걸 성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꾸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생각을 한 경우가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손을 약속하시고,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그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표적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그리고 새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다 쪼개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각을 떠서 쪼개어서 길을 만들었어요.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그리고 이 염소를 쪼개고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길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그리고 졸았는데 그때 저녁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불로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내 민족이 이제 열국에 이방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400년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나쁜 일이잖아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를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리즈닝이에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더니 표적 보여달라 그랬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리즈닝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하세요. 목사 설교가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해가 되지 않고 예정이 뭔지 삼위일체가 뭔지 몰라도 묻지 마세요.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함부로 자꾸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묻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나한테 너무 피곤한데요,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거 함부로 리즈닝 하지 마세요. 400년 종살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청년들이 계속해서 묻기를 바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선지자들도 계속 묻잖아요. 욥도 계속해서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삼위일체 이해 못하시겠거든, 예정을 이해 못하시겠거든,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저기 목사님들한테 계속 귀찮게 하세요. 계속 물으세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건 아니라면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다가 졸았어요. 어젯밤에 늦게 잠을 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설교하는 중에 조금 조는 분들 몇 명 보여요.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졸면 400년 종살이에요. 아니, 내 설교 중에 어찌 감히 졸 생각을 해요? 졸면 망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조는 사람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몰라서 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거기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바울의 강론이 길어지니까 바울의 강론을 듣다가 유두고가 그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졸다가 앞에 의자에 머리 박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할 때 졸지 마세요. 그 뜻일까요? 그 뜻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마워요. 졸아도 괜찮아요. 제 설교 끝날 때쯤 깨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두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유두고의 경우에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그들이 예배 중에 집중하지 않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서 죽였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교인들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두고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일부 학자들은 여기 그 유리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원래 노예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노예였다고 생각하고 그가 청년이었다고 말했는데 10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10대 노예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10대 노예였던 유두고는 사실은 아침부터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된 노동을 하고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야 이 드로아에 지금 일주일 동안 와 있으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그 드로아에서의 마지막 밤, 바울의 마지막 강론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늦게까지 강론을 했어요. 몇 시간 했나 봐요. 유두고가 얼마나 졸리웠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상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절인데, 그 누가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곳에 사람이 많았는데 불이 많았다라고 얘기해요. 불이 많았다. 불이 많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화냈다는 뜻일까요? 화냈다는 뜻이 아닐 겁니다. 그 당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호롱불을, 기름을 태우고 있었다면 공기가 말도 못하게 탁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죠. 공기가 굉장히 탁해요. 초여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아침부터 나와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강론을 듣는데 강론은 점점 길어지죠. 이 젊은 청년인 유두고가 다 이해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두고는 졸지 않기 위해서 그는 창틀에 가서 앉았어요.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 테니까, 그 탁한 공기 때문에 그 창틀에 앉았는데, 창틀에 앉아 있어도 그래도 그 졸음을 못 이기는 거죠. 그리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성경은 바울이 한 번도 그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살려줌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두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냥 집으로 가도 되는데, 말씀을 듣겠다고 왔는데 그 육체적인 피곤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잠을 이겨보려고 꼬집기도 하고 누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다가 결국은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져 죽었다면, 말씀 중에 이 조는 자는 죽는다, 그 교훈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정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조는 분들이 고마워요.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오늘 여기 안 나오고 슬쩍 그냥 지금 방에서 한 2시간 푹 자면 하루가 개운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잠을 깨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은, 그거는 열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는 모습들이 고마워요. 그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브라함이 졸았다고 하나님이 400년 종살이를 시키시는 분 아니십니다. 편안하게 주무셔도 돼요. 지금도 졸리우면 이렇게 졸다가 듣는 게 진짜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조셔야 되는데, 그러면 뭘까? 이 아브라함이 이 양소 염소는 각을 떴는데, 그런데 새는 각을 뜨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걸까요? 큰 죄들은 다 회개했는데, 살인죄, 간음죄 다 회개했는데 야동본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400년 종살이를 한다. 작은 사소한 죄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는 원래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는 처음부터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각을 뜨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짐승의 각을 떠놓으면 이것은 제사의 행위가 아니라 언약의 행위입니다. 그렇게 각을 떠놓고 이 소국, 그러니까 약소국의 임금이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 합니다.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말은 내가 반드시 이 조약을 지킬 것이고,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개진 고기와 같이 내 몸이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고기를 쪼개어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늘로부터 풀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관계에서 내가 네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400년, 비록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고난 가운데 있겠지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환난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그것도 내 계획 안에 있어서 내가 계획한 일들을 너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 이 땅을 반드시 내게 주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지금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약속이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이 400년이지 정말 긴 세월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라는 것은 요셉이 성공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 드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축복이거나 아니면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최고가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었다는 것이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생애의 성공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죠. 요셉의 생애를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또 다른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요셉의 꿈만큼이나 오해가 많은 말이 바로 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주로 요셉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리고 또한 그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오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요셉에 팔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솔직히 답답합니다. 39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한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솔직히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그 집안의 주인이 되었더라. 이쯤 되면 제가 형통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그 주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라는 것이 임금이 더 올라가서 형통이라고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모진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요셉만 노동을 하지 않고 그래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형통이라고 말해도 괜찮겠느냐는 말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 메인 모습이고 노예의 모습이라서 전혀 자유함이 없는데, 오히려 그는 고향도 가지 못하고 노예의 신분으로 거기에 묶여 있으면서 그 주인의 사랑으로, 주인이 베풀어주는 사랑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따뜻한 밥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전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형통이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남들보다 좀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면 우리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남들보다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알아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도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그것조차도 굉장한 유혹이 되기도 하고 굉장한 부러움이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생의 형통을 말한다면 이건 너무 허망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뭐가 형통했어요?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해서 그게 주어진 게 뭐예요? 부자가 된 거요? 차라리 부자가 됐더라면, 아니면 차라리 그가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형통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냥 노예예요. 총애를 받아서 이 보디발의 총애를 받아서 조금 편하게 사는 그냥 그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는 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서 볼 때는 이게 너무 보잘것없다는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너무 시시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빌 게이츠가 된다면, 아니면 이 테슬라 주인쯤 된다면, 그러면 그거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조금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형통이라는 게 얼마나 참 그냥 얼마나 보잘것없는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가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인색하다는 논리를 하나님은 너무 인색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논리는 굉장히 궁색해집니다. 필 주커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 주커맨은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가장 앞장선 이 무신론자입니다. 앞 선봉에 서 있는 철저한 무신론자인데, 그런 그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예수 믿어서 좋은 직장 갖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도 부자 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을 세상에서 보여주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게 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는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의 50대 재벌 중에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형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로 우리가 그 논리가 궁색해지는 거죠. 믿어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건 그냥 우리끼리 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 잘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난 안 믿고도 잘 됐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입니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형통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총리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러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총리가 되었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억울한 사정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억울한 일 당해서 지금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조금 더 편안해서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요셉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순간에 이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그냥 운명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았던 유혹이 성적인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어떻게 요셉이 이 성적인 유혹을 피했는가, 그래서 그는 피해가고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건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요셉은 그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어쩌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여인들이 그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그 외모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저는 사실 창세기 39장 16절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었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으로 성경 번역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 구절이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역 번역이 제게는 제일 좋은 구절이었습니다. 개역 개정에 의하면 요셉을 설명하면서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 거기에 번역된 것은 요셉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웃는 분들 고맙습니다. 이거 완전히 딱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저를 시기한 성서공회의 번역가들이 이 아담하였다라는 말을 빼버리고 거기에 아름다웠다는 말을 넣었어요. 그리고 준수했다는 말 대신에 빼어나다는 말을 써서 애매하게 번역을 해서 지금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저는 원래 개역 성경에 나오는 39장 16절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된 말씀인데. 근데 여기에 아담하였다는 말은 사실은 작았더라 그 뜻은 아니에요. 여기 아담했다는 말은 well built, 건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체격도 좋았고 용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를 칭찬했고 흠모했고 그 소식을 보디발의 아내가 들었어요, 소문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인 여인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고 해서 요셉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오히려 요셉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받아들여도 죽고 거절해도 죽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 그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인 거예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한다는 것, 그 보디발의 아내의 간곡한 요청이라 할지라도 그건 자기에겐 죽음이에요.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옥에 갇힌 건 그나마 잘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는 말로 감옥에 가기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가 있으면서 그는 억울해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유혹을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유혹을 느낀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억울하게 그냥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가 고난을 겪고 있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가 형통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더라 하는 의미일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이루고 계셨더라. 그래서 요셉의 생애가 형통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것뿐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 보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잘났든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자꾸 자랑하고 비교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언젠가는 총리가 될 거야, 내가 언젠가는 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그리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에서의 자손보다 못해 보인다 하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조금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의하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다는 말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성공이라고 말하겠지만, 좋은 대학교 가면 출세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에 우리의 성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그거는 자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요셉을 보면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불렀던 것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아십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면서, 저기 자기가 최고가 된다고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 라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은 그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감히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감히 알지도 못한 채 저들은 실패한 자라고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저들은 망한 자라고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감히 알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무조건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잡힌 자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지에 상관없이 모두들 부러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청년들에게서는 잘 나갈 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잘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잘 안 될 때 낙심해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인생이 곤고하다고 놀리거나 낙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네가 뭐가 될지를 내가 점쟁이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대답하는 건 바른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라고 묻는 청년들의 질문의 의도는 운명적으로 결정된 어떤 그 자기 운명에 대한 예지적 능력으로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래가 불확실한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그 토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항상 주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다음에 뭘 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아니면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이 있다면, 더 해결되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한 그 질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 사위도 지금 튀르키예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30대 초반이에요.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제 아들도 지금 28살인데 자기는 뭘 하면 살지 모르겠다 그래요. 제가 지금 65세인데 저는 뭘 하면 살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하며 살지? 뭘 해야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청년들의 마음에 있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그 질문이 있다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형통은, 그리고 내 인생의 성공은 무엇이 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뭐 할 줄 아는가 물어보고, 뭐 가졌는가를 물어보고, 능력과 그리고 소유에 의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으로, 고난이라 할지라도 형통이라 할지라도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왜 세상과 달라야 합니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과 달라야 합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할 줄 모른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잘 나간다고, 잘한다고, 세상이 칭찬하기 때문에 뭐가 된 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조롱하거나 자랑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각박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졌느냐고 물어보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지만 사도 바울께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그렇게 보는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성공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저희들의 생애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아서 저희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